요나스 1장에서 제가 보기에 그 두드러지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요나스는요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이 1장에서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이방 사람들인 선원들이 처음에는 폭풍이라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요나스 1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더니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이게 1장 초반부에 나오는 그 사공들의 두려움이었는데요, 그랬던 그들이 후반부로 들어가서 15절 16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랬더니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인간은 뭐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많아요. 그 인간은 두려움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두 종류로요, 나는 두려움이 없어, 나는 두려움이 많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거든요. 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뭐가 부흥이라 그랬죠?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던 우리가 점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 경외가 두려워하다거든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게 믿음이고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게 성숙이고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게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있던 선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은요,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를 추궁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대안을 놓았다고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전진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가 왜 이런 어리석은 대안을 내놓았냐고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항해서 일어난 일인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불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거기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믿지 않는 그들을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차질 없이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늘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나가 이제 그렇게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고요, 그리고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절망적인 일을 경험하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요나스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바람을 던지셨다고요. 이것이 요나를 엄청나게 고통에 빠뜨리고 요나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는 물에 집어 던짐을 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파도도 바람도 던지시는 분이시지만, 그래서 그에게 연단을 위하여 성숙을 위하여 고통도 주시지만 물고기도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이런 과정을 겪는다 하더라도 안 죽더라고요. 절대 안 죽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미 바람을 던지실 때 물고기를 대기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러나 불순종하는 요나는 죽어나는 거죠. 일이 꼬이고 계속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이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꼬이지?
창조주 되시고 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지금 역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왜 우리 인생이 자꾸 이렇게 꼬이느냐 하면은요, 요나를 보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 때문에 일이 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요나서 1장에서 기도가 없습니다. 요나에게 어떤 경우에도 기도가 없어요. 요나에게. 요나서 1장을 한번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만약에요, 요나서 1장 2절에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요나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하나님 뜻이 이상하다 생각했으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요나가, 하나님 왜 이런 걸 내게 명하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난 납득이 안 갑니다.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랬더라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납득을 시켜주시는 거거든요. 기도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자꾸 꼬이고 일이 안 풀리고 되는 일이 없고 그러면요,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에 역행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기도가 회복돼야 되겠다. 한국 교회가요, 자꾸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입만 살았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건, 제가 원인은 오늘 본문에서 요나를 보면서 찾았는데요, 여러분, 요나서 1장 8절에서 믿지 않는 선원들이 요나를 추궁하니까 이거 다시 읽어드릴게요. 9절 10절.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함으로, 이건 모순 아닙니까? 무슨 이런 경외가 있느냐고요. 경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 이거 똑같아요. 어디 나가면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다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해요. 나 목사라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는, 나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기도가 없으니까. 바로 10절에서 모순된 이야기,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난 지금 피하고 있다. 더 모순이 뭔지 아십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육해공이 다 나왔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경외한다 그랬는데요, 그래놓고는 자기는 지금 바다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바다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배를 타고 배싹을 주고, 이 모순, 맨날 우리가 듣는 게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예수쟁이들 입만 살았다고, 말만 하면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는데, 입만 떼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는데 생활은 따라가지 않아요. 요나가 왜 이렇게 돼버렸냐고요. 선지자예요. 이분은 선지자도 보통 선지자가 아닌데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이름 뒤에 따라오는 타이틀이 이찬수 목사, 이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고 했다면, 하나 더요, 누구누구 권사, 그 이름이, 타이틀이, 권사라는 직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인데 날마다 혼란을 겪는 거죠. 목사인데 날마다 삶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실망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단에서는 불을 토하는 하나님 뜻을 전하고 단만 내려와가지고 목회하고 사는 거를 보면은 하나도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목회하니까,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는 목사부터 해가지고 입만 살아있는 곳이라고,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떠나갔던 청년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일치예요. 어른이 하나님 두려워한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삶으로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첫 단추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리더, 기도하는 엘더, 기도하는 순장, 기도하는 지도자.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요, 2장으로 오면서 첫 출발부터 그가 기도를 시작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 2장 1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에 반하여 제멋대로 살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기도가 없었던 요나가 2장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기도가 터졌어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본인이 2절에서 설명을 해요. 자, 2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가 터졌나?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많은 문제를 가진 선지자지만 우리가 요나에게 배울 거 하나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맨날 우는 소리하고 다니라는 사인이 아니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기도로 활용하는 겁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 하반부에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기 나오는 스올에 대한 설명을 장황하게 새벽에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상황이 요나 입장에서 더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맨 밑바닥에 처박혔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려갈 곳이 없는 곳, 이 스올의 뱃속이에요. 요나는 지금 희망이라고는 1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단절이에요. 그 완전한 육신적인 단절 앞에 그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귀하다 싶으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참 인간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1장 2절부터 소통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 악한 것들을 회개시키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는 용납이 잘 안 됩니다. 제게 하나님 부족하오니, 제가 우둔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그 이치를 좀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더라면 1장은 2절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고생 아닙니까? 죽을 고생 다 하고 바다에 던져지는 절망을 경험하고 수치를 경험하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제 제가 자기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 죽겠다, 겉으로 엄청 멋져 보이지만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잖아요. 목숨은 그렇게 함부로 던지는 게 아닙니다. 멋있게 죽으면 그게 더 멋진 죽음입니까? 얼마든지 쉬운 길이 있는데, 뱃머리만 돌리면 되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으면, 그 밑에 배 밑바닥에서 요즘 애들 열받으셨으면 쳐자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너무나 간단한 답을 주셨을 거 아니냐고요. 간단하다. 뱃머리만 돌려라. 뱃머리만. 네가 지금 다시스로 가는 그 방향 아니다. 니느웨로 가는 뱃머리만 돌려라. 세상에서 쉬운 방법이 기도를 통해서 찾을 텐데,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배울 게 별로 없지만요, 이건 좀 배우시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을 쉽게 사는 거. 인생 어렵게 살지 마세요. 왜 그렇게 어려운 것만 찾아다니는, 이 사춘기 때 애들을 보니까 주로 또 그렇게 살더라고요. 하여튼 어려운 길만 찾아다니면서 사는 게 사춘기 애들 아닙니까? 우리가 사춘기입니까? 여러분이 사춘기 끝났잖아요. 왜 맨날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렇게 사시느냐고요. 쉽게 살자고요. 쉽게 뱃머리만 돌리세요. 나 죽겠다 이런 비장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이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힘드세요? 일이 오래 풀리지 않습니까? 조금 극단적인 단언이긴 한데요, 기도가 터지면 그 고난 없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요, 기도하지 않는 한 그 어려움 안 풀립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 기도하기를 지금 원하시는데, 주권자께서 평소에는 잊고 있다가,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말 한 게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랬어요. 고난은 우리 귀에다 대고 하나님 뜻을 전해주시는 확성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고난을 하나님의 확성기로 쓰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요나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혼미한 인생에 놀라운 끈앞을 하나가 잡히기 시작했는데, 그게 요나서 2장 1절 2절 강조점을 뒤에다 두고 다시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 다음에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에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요나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가 바로 이 말씀이라 생각해요. 우둔한 요나에게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스러운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오늘 새벽이 여러분에게 이런 밤, 이런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혼미한 분 계세요? 안 풀리는 분 계세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제 이따가 기도할 때 이거 구하자고요, 이거 부르짖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기도해서 이 응답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 제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큰 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어제 어떤 분이 홈페이지 올렸던 간증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아주 간단하게 제가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난 두 가지 변화를 말씀드리고 제가 간증 하나를 소개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찾아온 변화,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하니까 요나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의 기품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자,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나를 기품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그 다음에 파도가 치는데요, 그걸 주의 파도라고 표현해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나를 던지라 그랬어요, 요나가. 그리고 요나를 주님이 던진 게 아니고요, 선원들이 던졌어요. 1장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현상만 보였죠. 내가 자원했다, 내가 날 던져라 그랬다, 그리고 저 선원들이 나를 들어서 던졌다, 이것밖에 없었던 요나의 생각의 지경이었는데, 기도하니까 드디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기품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요. 파도가요 의미 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흉기였는데 그 파도를 주의 파도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라고. 해석의 폭이 넓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요나가 기도하면서 자기의 기도에,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이 개입되는 인생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지금 맨 땅에 헤딩하듯이 여러분은 지금 막 피로에 쩔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개척하는 그런 인생이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되는 인생으로 이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요나가 기도하면서 얻은 변화가 있는데요, 그 절망을 상징하는 스올의 뱃속, 거기에서 요나는 희망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더라도, 그 다음 보세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지금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이 고백은요, 지금 죽음과도 같은 절망의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이제 내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기대하며 희망을 가지겠다고 희망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다.
눈을 떠보면 현실은 여전히 절망이에요. 단절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세요. 이런 거죠. 풍랑이는 바닷가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이 절망할 때, 제자들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건 풍랑을 멈추게 하는 일인데, 주님은요 풍랑을 멈추게 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왔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랑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더 이상 절망의 상황이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풍랑을 잠정. 이 순서를 보세요.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요나가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갑자기 누가 조명을 불을 밝혀준 거 없는데, 요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낙심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은요, 어제 올려주신 이 성도님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제 설교를 위하여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거는 기적 같은 배려입니다. 이렇게 간증이 저에게 주어졌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분이 예수 믿은 지가 작년이에요. 자, 읽어드릴게요. 작년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2023년 9월 분당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남편 전도요, 남편은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라며 남편 전도는 생각지도 못하던 저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남편이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 들어보세요. 공허하고 우울했던 지옥 같은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우리 남편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고, 더 놀라운 그 다음이에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공허하고 우울했던, 그래서 지옥 같은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우리 남편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9월 우리 교회에 처음 교인이 된 초신자가요, 남편도 내가 만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기도는 하나, 제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도하기 위한 기도는 하지만 저의 방법으로 남편을 전도하기 위한 작전을 이리저리 궁리했었지요. 꿈쩍도 하지 않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함께 가고 싶다는 저희 제안에 한 번에 흔쾌히 간다고 답변하는 남편. 아침 잠 많은 그 사람에게 넌지시 특별 새벽 예배가 있어 같이 가자, 이런 제안에 대답하지 않더니 이틀 후쯤일까요? 어느 날 새벽 예배 몇 시까지 가면 되냐고 물어보는 남편. 기도는 하였지만 제 생각으로, 제 방법으로 전도하려 했던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고, 내가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예비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저는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꿈꿉니다. 남편과 딸아이와 함께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남편과 함께 기쁘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 함께 전도 여행 가는 상상을, 이 모든 걸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작년 특세, 공허와 우울의 지옥에서 날 건져주신 주님께서 올해 특세, 남편과 딸아이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항상 저의 상상 이상의 것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작년에 예수 처음 믿은 이분이 지금 제 설교를 미리 다 요약을 해놓았잖아요. 요약을 다 해놨잖아요. 예수 믿는 그에게 주시는 소망, 확신, 기쁨, 하나님의 일하심, 많은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자기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만 하겠다고.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1년 된 초신자 이분에게서 모태신앙인 목사인 저희들이 그분을 보면서 각성하는 게 분당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